오늘은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6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시는 메시지와 함께 그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을 복 내리신다는 축복의 말씀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은총이요 복임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장 1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어떤 형상물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장소를 통해서 그곳을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그 장소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어디에나 계시고요. 그분은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 자체가 만드는 동시에 우상이 됩니다.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잘못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던 어떤 것도 형상물로 만들지 말랐습니다. 섬기지 말라고 말한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요, 하나님의 의식이 잘못될까 봐 그런 것이죠.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그들을 경배하지도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2절에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먼저 두 번째, 내 안식일을 지키랍니다. 내 안식일이라고 표현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안식한다, 쉰다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줄 아는데요, 이 안식은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교제하는 날입니다. 관계를 맺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이 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은 일하지도 않고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되새기는 날인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것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흐려지게 만드는 거죠. 우상을 섬기면, 그 다음에 안식일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관계가 이어질 게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성소를 경외하라. 이것은 거룩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장소, 하나님의 어떤 위치에만 계시는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항상 성소를 향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입니다. 그들이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가짐을 통할 때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의식하고 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3절에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은 나무의 열매를 맺으리라. 내 명령 내 규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철을 따라 비를 내리고, 은혜입니다. 비는 은혜를 상징하는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땅에서 산무가 열매를 맺는답니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내가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하나님 그 일부 가운데 하나님 드리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우리의 목이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5절에요. 너희의 타작은 포도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 지켜주신다 그 말이죠. 안전이라는 거, 우리가 안전을 지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가을에 태풍이 와서 확 불어버리면요, 소출이 다 떨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걸고 모았을 줄에도요, 그것이 불이라면 다 소멸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런 겁니다. 내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이게 내 게 아니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목숨도 내가 살아있는 목숨이 내 것 같죠.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거두시면 나는 이 장막을 벗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목숨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죠. 그거를 인식하고 사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6절에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릴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서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평화로 지켜주신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은혜요. 그 다음에 사나운 짐승, 적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것도 은혜요. 우리가 안전한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것도 모두 은혜입니다. 우리는 큰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삽니다. 마치 당연한 것으로 착각하고 산다 그 말이죠. 여러분, 지금도 끊임없이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쟁이 없게 사니까요. 이게 당연하다고 착각합니다. 우리의 선친들, 우리의 부모님들은 전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 전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후대가 그 전쟁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평화를 유지하며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너희의 원수를 쫓아내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을 엎드러질 것이요. 하나님께서 적을 물리쳐 주시고 원수를 쫓아내 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셔야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에요.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의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의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을 엎드러질 것이요. 이 무슨 의미냐면 다섯이 백이 만을 숫자적으로는 5명과 100은 비교할 수 없고요. 100명과 10,000명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적은 숫자가 많은 숫자를 물리칠 수 있다. 이게 산술적으로 계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어떤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내고 어떤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해내고 어떤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능력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요. 내가 너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케 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이 창대케 하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스스로 이행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100%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죠. 우린 뭐 하고요? 우리는 하나님 경배하고 안식일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10절에요.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때를 따라 소출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윤택하게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 말이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할이라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뒤바꿔서 거꾸로 생각해요. 내가 먹고 사는 건, 내가 살아가는 건 내 책임이고 하나님은 그저 내가 부르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 개입하시기 원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것만 도와주시면 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요, 우상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13절에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너희의 조상들이 종살이 할 때 내가 그 종에서 해방시켰던 그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 그건 믿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언약을 맺기 위해서 너희가 그거 꼭 기억하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반대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겁니다. 이제 14절의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반대의 결과를 이야기하는데요. 만약에 너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가를 또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15절에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너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16절에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할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경고한 내용은요, 자연재해를 통해서 너희가 재앙을 당할 것이다, 그 말이죠. 또 너희의 병으로 인하여 너희의 생명이 쇠약해질 것이다, 그걸 또 경고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아무리 노력하고 농사를 짓고 힘을 써도 그것이 다 남의 것, 대적의 것이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헛될 것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입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어떨 때요? 말씀대로 살 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떠나게 되면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 헛것이 된다, 그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17절에요.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너희가 도망당하게 될 것이고 패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미워하는 자들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어떤 결과가 나타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다 헛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적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유리방황하는 도망다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말이죠. 비참한 인생이 되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겁주시기 위해서 너 말씀대로 살아, 너 복받아, 말씀대로 살지 않아, 너 저주받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협박하고 공갈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말씀은요,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깨닫게 합니다. 이 자동적인 현상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니까 너희가 저주받아라, 그게 아니라 말씀을 저버리고 살면 그 결과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결과로 나타난다, 그 말이죠. 이 자동현상입니다. 그걸 알아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겁니다. 말씀의 법대로 살면 너희가 좋은 거야. 너희가 잘 돼. 그러나 말씀의 법을 떠나면 너희 어려움을 당한다. 하나님 경고하시는 겁니다. 왜요? 말씀대로 살지 말라.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 말이죠. 18절에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가 더 징벌하리라. 너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래도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7배로 더 징벌한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들이 어떻게든 돌아와야 그들이 온전한 삶을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더 가중한 처벌을 통해서 돌아오게 만들겠다, 그 말이죠. 19절에요.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는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을 놋과 같이 하리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벌하시는 이유는요, 그들이 교만을 꺾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요, 어려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숨은 의미, 뜻이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땅의 산물, 열매가 내지 못한다. 여러분, 내가 잘못해 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과 왜 산물이, 이 소출이 생기지 않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관계 없는 것 같죠? 우리 관점에서는.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피조물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피조물입니다. 관계가 있다, 그 말이죠. 내가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말씀대로 사는 자체가 복이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면 그 거역된 마음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순리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21절에요.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가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청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듣지 않으면 너희에게 벌이 임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의 회복입니다. 22절에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의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소유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을 황폐하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너희가 키우는 모든 이 양, 염소 할 것 없지 이 목축하는 너희의 모든 기업들이 다 쇠잔할 것이다 그 말이죠. 너희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23절에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너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너희가 이제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 재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도 너희가 돌아오지 않을 거 내가 알아. 이 경고입니다. 경고. 하나님께서 노심초사 불안해서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강팍한 이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하나님 미리 읽으신 겁니다. 그래서 경고 외에 경고를 하신 겁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너희가 그 상황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24절에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의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더 저버리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 일로 인하여 더욱더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내용입니다. 26절에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의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냐면 그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 하나님의 축복이 결국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요 양식을 거둬도 먹을 게 없습니다. 떡 한 덩어리밖에 없어요. 그걸 10명이 화덕에서 구워서 먹으려 보니까 한 입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누구도 서로 저울에 단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서로 나누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배부르지 않고 모두 고통 가운데 헐떡거리게 된다 그 말이죠. 이 어려움의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떠나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27절에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오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이 패역한 이스라엘 민족을 미리 경고한 겁니다. 28절에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가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며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무슨 의미냐면요 너무 배고프니까 아들 딸을 잡아먹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걸 경험했습니다. 언제요? 외부로부터의 적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에워싸게 되고 꼼짝없이 그들의 성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1년, 2년이 지나면서 그들의 양식이 다 고갈됩니다.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요 물불을 가리지 않게 되고요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참한 일 이스라엘 민족은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져서 2000년 동안 민족이 국가 없이 살아갔던 흩어진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민족이 당하지 않는 그 고통을 그들은 몸소 경험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버림받은 민족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굽어 살피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보시고 계시고요. 그 민족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샘플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경각심을 갖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31절에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성소와 하나님 성읍이 황폐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드리는 제사를 내가 흠양하지 않는다. 너희에 받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정신 차리게 만드는 거라 그 말이죠.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므로 이제 그들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결과는 그들에게 해가
돌아간 겁니다. 32절에요.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폐하게 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게 하리라. 민족이 흩어지게 되고 원수로부터 쫓기게 되고 땅이 황폐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경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쫓겨남으로 인하여 그 땅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 땅에 농사를 짓지 않고 그 민족이 흩어짐으로 인하여 그 땅의 공간이 쉼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왜 그런 결과가 일어났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그들은 흩어진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1948년에 그들이 독립 해방을 이루었고 민족이 흩어졌던 민족이 모아서 국가를 성립했습니다. 이제 신호가 온 겁니다. 아,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왔구나. 그리고 그 민족이 지금은 발버둥 치고 있지만요. 이제 점점 메시아를 그들이 영접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인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이요. 1.1획도 땅에 떨어짐 없이 그대로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4절에요.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짐으로 인하여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쉼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35절에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을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 쉬게 되리라. 너희가 쫓겨남으로 인하여 그 땅을 쉬게 된다. 역설적이죠. 그들이 그 땅에서 우상 숭배할 때 땅이 쉬질 못했답니다. 엉겅퀴가 나고 그 다음에 열매가 소출을 내지 못하고 생명들이 다 웅크러들다가 민족이 흩어져서 다 쫓겨나니까 이제 땅이 쉼을 얻고 재생되는 겁니다. 36절에 너희 남은 자들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이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바람만 불어도 말발굽 소리로 들리고요. 낙엽이 굴러가는 소리를 들어도 적군의 칼소리로 들려지고요. 그들이 불안에 떨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심령이 피폐해져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심리적인 기제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담대함을 얻게 되고요. 하나님을 멀어지면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생각하면 상황이 이러니까 두렵고 상황이 이러니까 담대하고 우리는 상황 논리로 우리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영적인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인간은 그렇게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그거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37절에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아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며. 그들이 쫓아오지 않아도 넘어져요. 왜요? 두려우니까 도망가다 넘어진다 그 말이죠. 38절에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이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점점 쇠약해지는 민족이 된다 그 말이죠. 그것도 이방인의 땅에서 소멸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처럼 유리방황한 민족은 없습니다. 그들은 전쟁 때마다 핍박을 당했고요. 전쟁 때마다 많은 민족이 죽어나갔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해서도요. 그리고 많은 역사를 전쟁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을요 지켜보호하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고 그들이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날이 오게 되면 주님이 돌에 오실 날이 다가온 겁니다. 재림이 다가온 것입니다. 40절에요.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이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여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의 죄악과 잘못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 형벌이 그치고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회복된다 그 말이죠. 야곱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약속이 아직도 있다 이 말이죠. 그 약속을 누가 배반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다가 후대들이 그 약속을 회복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약속은 살아있다 그 말이죠. 아직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43절에 그들이 내 법도를 실행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을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을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결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들이 흩어져서 유리방황하고 고생하고 절망하고 짓밟히고 했어도 하나님 그들을 버린 게 아니랍니다.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대들이 그것을 깨닫는 날에 그들이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고 믿음을 회복하면 약속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약속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셔서 그 민족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낼 것이다 그 말이죠. 45절에 내가 그들이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들과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기억하리라.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셨다 그 말이죠. 그것이 잊어진 것이 아니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그들이 돌아오면 하나님 회복시킬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46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모세에게 향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이 법도와 율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다 그 말이죠. 미리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말씀이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후대가 그 말씀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방향을 잃은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이 말씀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은 미리 우리 조상 때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이 언약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됨과 동시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게 될 것이고요. 이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지만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이 된 것 감사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